샬롬!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의라는 것은 위치적인 구원의 출발로서의 어떤 위치적인 의보다는 어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한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같은 믿음이 오늘 실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상급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의라는 것은 실제적인 의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우리가 잠언 15장 29절에서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이때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기초로 한 실질적인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을 실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만큼 살면 돼요. 그 사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 자, 그런 의인은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해도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느끼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응답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의인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의 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의로 봐주셔요. 그는 그냥 순종한 건데, 그냥 십자가와 성령을 붙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백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뿐인데,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의인, 그 의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들어주셔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누군가 아파? 그러면 너 혼자 힘만으로 안 되잖아?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불러.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 여기서 이제 장로라는 것은 뭐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뭐 이렇게 나눠갖고 뭐 목회자와 어떤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이 장로가 있었다. 둘 다를 장로로 불렀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뭐 목회자도 좋고 장로도 좋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의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직분만으로가 아니라. 그러나 목회자가 될 만해서 되고 보통 장로가 될 만해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실제적인 의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인정받은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누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뭐 이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런 사람 기도는요,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신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단순히 그 직분이 핵심이라기보다, 뭐 목사님의 기도가 핵심이라기보다, 뭐 기왕이면 하나님이 목회자의 권위, 뭐 장로님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적인 의의가 그들에게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야. 저 사람이 가서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되는 걸 내가 가서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뭐 베갯머리 송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 들어주면 그 부인한테 가서 잘 보여갖고 말을 하면 베갯머리 송사 이렇게 하면 뭐 들어지고 안 됐게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베갯머리 송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누군가 보고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세요. 내 기도가 혹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응답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교회를 다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세요. 우리 교회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갖고 금방금방 응답된 예가 얼마나 많은데요.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올리세요. 우리 교회 단톡방 얼마나 좋아요. 중요한 기도 제목 있으면 올리세요. 저도 누구를 대신해서 올려주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잘 들으신다. 그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라는 거죠.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 의인이 하는 그 사람의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의인이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앞서서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잖아요. 뭐 도고의 기도라고도 하고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것의 하나의 예로 누구를 들어요? 엘리야를 들어요. 야고보 5장 17절 18절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뭐 그가 신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 천사야? 아니야. 그냥 인간이야.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도대체 지금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번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누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이제 비가 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비를 주세요. 그러니까 비가 다시 왔어요. 3년 6개월 만에. 그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도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동안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땅에서 하신 거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며 땅에서 다시 일어날 일들이 또 다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엘리야의 기도는 왜 이렇게 들어주신 걸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인이 되는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분리되지 않아요. 뭐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기도는 찰떡같이 들어주시기를 원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삶이 개떡 같으면 기도도 개떡 같은 거고, 이 삶이 찰떡 같으면 기도도 찰떡같이 이렇게 착 이렇게 붙고 응답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그 복받는 삶이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지만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건 기회예요. 무슨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면 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가 기도하면 이제 들어주신다고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터컵 이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것도 그런 기회를 이 코로나 와중에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는 것도 그런 기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가 왔는데 내가 뭐 찾아 나서지는 못할 망정 온 기회를 차버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실질적인 의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그런 의인의 간구, 그런 교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또 이런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도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요. 믿음을 따라 그 단어를 선택하며 간구할 것과 간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선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흐르고 새는 기도가 적은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고 그대로 되는 데 있어 조건이 뭐냐면 믿으라예요. 믿으라. 믿음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만한 확신, 그러니까
믿음을 붙잡고 기도한 거거든요. 믿음을 따라서 기도한 거거든요. 의인이 누구예요?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다음에도 그 믿음을 계속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건 특별한 게 없어요. 기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더 좋아지는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을 따라 동시에 기도하면서 그 의인의 간구가 되어 그 역사하는 힘이 크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